오늘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 전쟁 패배의 기록입니다. 늘 실패하던 사람은 또 실패해도 그러려니 그래도 덜 어렵게 넘어갈 수 있지만 항상 잘 나가기만 하던 사람이 망하면 충격은 아무래도 더 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기적 같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승리를 하다가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역사에 기록될 만한 패배를 하게 된 겁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36명이 죽은 것이니 대단한 패배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패배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큰 충격이어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성 패배가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전쟁 역사 기록에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도 무혈 입성했습니다. 엄청 감격적이고 자랑스러운 승리의 체험들이 계속된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는 가깝게 떨어져 있는 아이성을 침공에 들어갔습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세 발의 피입니다. 승승장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처절하게 깨지고 말았습니다. 6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완전히 대단한 인물로 이렇게 부각이 된 겁니다. 근데 7장 1절 바로 넘어가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상황이 하루아침에 뒤바뀌게 된 겁니다. 먼저 자만심의 문제입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그걸 망각한 거죠. 적군의 진영을 정탐하러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저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몇천 명만 보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뭐 그렇게 수고할 거 있겠습니까? 그래서 쉽게 생각합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승리했으니 아이성 전투는 우습게 여긴 겁니다. 여리고성 전투가 절대로 이스라엘 군대의 군사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전투였지만 하나님이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 온 백성이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 기적과 같은 승리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 이거 잊어버린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이래요. 힘은 있을 때 조심하라 그랬어요. 힘은 있을 때 조심하라. 장사하는 사람들 보면 장사가 잘 되어서 돈을 한번 좀 크게 벌어보려고 확장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초신자 때 시험 들 거 없습니다. 초신자 때 문제 들 거 없습니다. 성경 공부도 좀 하고 좀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도 하게 되니까 이런 거구나. 그러다가 성령 체험했다거나 교회에서 인정받고 그럴 때 사탄이 가만 놔두는 게 아니에요. 슬그머니 들어와서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겁니다. 영적인 교만에 빠지게 만들고 신앙적으로 시험에 들고 딴 사람에게 질투하게 되고 내가 이 정도 되는데 저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교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다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기업인들에게 성공하는 것을 컨설팅하는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 이걸 가리키는 사람인데 오래전에 왜 사람들이 실패하는가를 연구했습니다. 수천 명 되는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를 한 31가지로 종합해서 글을 낸 거예요. 그 가운데 몇 가지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이 실패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뚜렷한 목적이 없다는 겁니다. 뚜렷한 목적을 상실했을 때 실패하는 거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인이 많이 나오고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뭐 이런다 하더라도 교회의 존재 목적을 상실하면 그러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패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자기 수양이 부족할 때 습관적으로 일을 미루는 게으름, 무절제한 욕망, 확고한 결단의 부족, 집중적인 노력의 결핍, 정열의 부족, 아량이 없는 옹졸함, 불성실한 삶의 자세, 사치와 허영심, 이런 거예요. 자기 본인은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대부분의 경우에 여러 가지 실패의 원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내가 잘했어도 안 되는 경우 많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하고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운이 나쁠 수도 있고, 저는 목회하다가 그냥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어려움 당할 때 보면 기가 막힌 일 많아요. 중국의 환율이 떨어지면 그거 멕시코에서 사업하던 사람이 막 연쇄작용을 일으켜요. 이렇게 저렇게 양쪽에 몇 번 환차 당하고 나면 하루아침에 사업이 무너지는 걸 제가 본 적도 있어요. 뭐 그분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또 무엇이 실패면 무엇이 성공이냐,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 실패의 원인을 항상 정확하게 잡고 넘어가야 다시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실패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패에 대한 나의 자세가 나의 미래를 결정해 줍니다. 정말로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실패할 때 어떻게 그것을 잘 대처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유도 배울 때 낙법부터 배우잖아요. 어떻게 잘 쓰러지는가, 이게. 넘어지는 것부터 배워야 하는 겁니다. 왜 넘어지는 것부터 배워야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넘어졌다고 못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쓰러지는 걸 배우는 거예요. 1980년대 유니버시티 미시간 대학의 MBA 경영대학원 코र्스 중에 Failure 101이라는 코र्스가 있었어요. 실패학 개론이에요. 실패학 개론. 왜? 미시간 대학의 경영학 석사 정도 오는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그런데 실패를 잘하는 것이 훗날 진정한 성공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잘 실패하는 개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를 통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인지 실패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성공보다 실패가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실패를 잘 이겨내는 사람이 진정 훌륭한 사람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 참 훌륭한 말이죠. 역사의 인물들도 대부분 인생에 많은 실패를 디디고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항상 성공만 하는 사람 존경합니까? 항상 뭐를 해도 다 잘 되는 사람 여러분 좋아합니까? 배기 싫은 거예요, 그런 사람. 괜히 얄밉고 그런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항상 성공하는 사람은 겸손하지를 못해요. 인생의 아픔과 좌절과 건강의 육신의 아픔이나 자식들이 어려움 당하는 이런 거 다 경험한 사람들이 깊이가 있는 거예요. 깊이가 있는 거예요. 실패한 경험을 통해 일어난 사람들이 보여주는 믿음의 아름다움이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스스로의 능력을 자만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잊어먹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실패의 원인입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너무나 확실하게 그것들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기적의 체험이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저 정도는 내가 하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누워서 신근증 먹기다 이렇게. 그렇게 시작된 일이 나중에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때 실패하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가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꼭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여리고성 전투가 끝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판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 말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좋은 지도자는 사람들의 의견을 잘 경청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말만 들어서는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를 위해 정탐꾼을 보내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를 준비한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겁니다. 여리고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작전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러나 아이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자신이 단독으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이것이 패배의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전쟁을 앞두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보면 7장 1절에서 아간의 죄를 얘기해 주시고 2절부터는 아이성 전투를 얘기합니다. 아간의 죄를 먼저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요. 전쟁을 앞두고 기도했으면 이 문제를 미리 알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고 전쟁에 나갔을 거예요. 결국 늦게 깨닫고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애통하며 그 민족의 지도자들과 함께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주님 앞에 엎드렸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아이성 전투의 패배가 가나안 정복 전쟁의 패배는 아니었습니다. 실패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인생 살아오시면서 그때 실패한 것 때문에 그 실패를 디디고 더 가치 있는 의미 있는 믿음의 생활, 가정의 생활,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오래전에 주일 예배가 끝나고 악수를 하는데 옛날 어린 시절에 저희 한국 시골 고향교회 후배가 나타났어요. 형 나야? 그래요. 캐나다에서 치과 의사로 잘 나가는 친구인데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하는 줄 알고 운전하고 왔다가 거기 더 이상 없다고 그러니까 운전하고 다시 열몇 시간 아틀란타로 운전하고 주일날 온 거예요. 첫 질문이 형 왜 아틀란타로 왔어? 그래요. 왜 아틀란타로 왔어? 그 질문 들으면서 제가 왜 아틀란타를 오게 됐는지 생각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틀란타로 가서 목회하게 된 것은 시카고에서 목회를 할 수가 없어서 간 겁니다. 30대 후반에 내 딴에는 나만큼 잘난 목사가 없겠다 생각하면서 잘 나가고 있었을 때 시카고 연예 감독이 저를 그 동네에서 큰 교회로 저를 파송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저 싫다고 보이콧을 놓은 거예요. 강단에 서보지도 못하고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목회를 그만둘 생각까지 했습니다. 너무 상처가 컸기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언젠가 내가 손볼 것이라 생각하고 칼을 갈았어요. 내가 목사만 아니었으면 아마 밤늦게 찾아가서 손볼 사람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목사들도 그 중에 여러 명 있었어요. 내 나름대로 목회 전성기에서 39살 때 땅바닥으로 그냥 내동댕이 쳐진 거예요. 내가 스스로 쓰러졌다기보다 던져진 거예요. 한심하고 분하고. 그래서 더 이상 시카고 바닥에서 목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계획하지도 않았고 가고 싶지도 않았던 아틀란타 어느 교회가 오라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 말씀이 당신 같은 사람 좋다는 교회에 있으면 돌아보지도 말고 가라고 해가지고 그냥 갔어요. 이거 뭐 목회 어려워지니까 마누라도 날 무시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냥 간 거예요. 식구도 없이 혼자 갔어요. 6개월간. 가족과 떨어져서 아는 사람도 없는 동네에서 목회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첫째, 나는 하나도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잘못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 그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어렵게 했던 목사들, 나를 어렵게 했던 교인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그러면서 점점 나는 어떤 잘못을 했을까 구체적으로 내 문제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돌아보는 성찰의 과정이 끝나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시카고 목회의 실패가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인생길을 열어주시기에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목회 시카고에서 어려우니까
평상시에 한 번도 저에게 따뜻한 말 하지 않던 선배 어른이 계세요. 저를 오라고 그러시더니 생전 처음 따뜻한 말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야, 이놈아, 사람들이 너의 길을 다 막는다고 하나님마저도 너의 길을 막으시는 건 아니다. 그런 게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후배가 형 왜 아틀란타로 왔어? 제가 바른 설명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 사람 만들려고 보내셨나 봐. 그래서 하나님이 나 사람 만들려고 보내셨나 봐. 물론 아직도 사람 되려면 멀었지만 제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이제 그 친구가 아틀란타로 이제 여름에 휴가 왔다가 없네? 그리고 뉴욕에 와서 저에게 형 왜 뉴욕에 왔어? 그러면 똑같이 대답할 거예요. 야, 아직도 사람이 덜 돼서 하나님이 사람 되라고 난 뉴욕에 보내셨나 보다. 이렇게 답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잘 된다고 교만할 것 없고 안 된다고 원망할 것 없습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만 찾을 뿐입니다. 실패의 원인을 정확히 보지 못하고 자꾸 딴 사람들만 원망하거나 하나님 이러실 수 있는 겁니까? 그래가지고는 인생 발전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존재로 서기 위해 실패의 원인을 정직하게 나아가서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죄가, 그 백성들의 죄가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저질렀어요. 그렇죠? 한 사람이 죄를 저지른 건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죄가 온 민족의 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쩌면 한 사람의 죄이지만 이런 죄가 온 민족의 죄가 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간의 죄를 엄하게 죽음으로 다스렸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을 사람이 자기의 소유로 삼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사람들이 숨기고 속여서 자기 것으로 만든 겁니다. 무엇보다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것은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던 생활에서 이젠 개개인의 능력 따라서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어 자본주의 체제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변화예요. 자기가 버는 것은 자기 소유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것들을 망각하게 되는 죄에 빠질 것입니다. 다른 죄가 많을 텐데 왜 이 죄가 그리 중요한 죄가 되는 것일까요? 신약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부흥하게 됩니다. 근데 초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신들의 땅을 팔아 재산을 사도들에게 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근데 그들은 땅 파는 값의 일부를 숨겨놓고는 다 바쳤다고 속인 거예요. 헌금 거짓말한 겁니다. 왜 거짓말했을까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성경학자들은 볼 때에 가룟 유다 대신 사도를 뽑는 제비뽑기에서 떨어져요. 그런 제비뽑기에서 떨어지면, 쉽게 얘기하면 장로 투표에서 떨어지면 심통이 나서 교회 안 다닐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투표에 제비뽑기에서 떨어진 다음에 재산을 다 교회에다 바친 거예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고 교회 개척을 해서 평생을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교회에서 존경받고 리더십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런 마음은 아름다운 겁니다. 교회에서 존경받고 인정받고자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것을 온전하게 드리지 않으면서 거짓말한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제 교회가 세워져 힘차게 성장해 가고 있었는데, 만일 헌금을 거짓말로 내는 죄가 교회에 퍼진다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헌금 거짓말하고 교회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두 사람을 엄중하게 책망했고 이 부부는 베드로 앞에서 죽었습니다. 도대체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불처럼 일어나는데 왜 교인 한 부부가 헌금 거짓말해서 죽임당하는 끔찍한 사건을 그리 중요하게 다뤄야 했을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인간들이 속여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헌금을 많이 내지 않는 건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헌금 내지 않아서 죽은 사람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 기록 없습니다. 헌금에 대해 거짓말한 것이 죽음에 이른 죄가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아간이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댄 것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베드로에게 아나니아가 거짓말한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지 않습니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교회를 속인 게 성령을 속인 거예요. 아간은 유다 지파에 속한 자였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12 아들들 가운데 영적인 장자가 되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조상이 돼요. 그렇다면 유다가 장자도 아니었어요. 루벤처럼. 레위처럼 제사장 그룹도 아니었고 요셉처럼 성공한 자도 아니었어요. 근데 유다가 야곱의 가문의 영적인 장자가 되고 예수님 태어나는 집안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 이유로 얘기하지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유다는 항상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는 자였다 그랬어요. 두 번째, 형제들의 어려움을 긍휼한 마음으로 대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 유다 지파에 소속된 아간이란 자가 하나님에게 지켜야 할 신앙의 도리를 지키지 않고 위선적인 행동을 한 것이 큰 문제가 된 거예요. 유다 지파의 일원으로 다른 건 몰라도 신앙의 원칙을 잘 지켜야 했는데, 그리고 다른 형제를 돌보는 마음을 가진 가문의 출신인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한 자가 되었고 그로 인해 온 백성에게 고통을 안겨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아간이나 아나니아와 같은 물질로 인한 죽음에 이르는 죄를 저지른 일은 없어야 합니다. 얼마나 끔찍한 비극인지 몰라요. 만일 숨겨놓은 죄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해결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죄가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금 은혜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건 이제부터 자기 땅이 생기고 자기 기업이 생기고 사유재산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광야 생활에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존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사회주의에 사는 것보다 자본주의 사는 것이 더 큰 책임을 요구해요. 사회주의는 배급받으면 돼요. 똑같이 살면 돼요. 거긴 뭐 개인의 특출한 양심이나 이것보다도 구조가 그런 거예요. 자본주의 체제에 사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건 더 철저한 양심이에요. 더 철저한 책임감인 거예요. 사유재산이란 정말 책임 있는 관리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더불어 사는 의식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욕심 부리고 남의 것도 뺏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나중에는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고 하나님께 속한 것도 자기 것으로 감추려 범죄하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 정착에 앞서서 하나님은 이기적인 인간의 물질 욕심을 그 백성에게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죄인을 돌로 치고 죄의 물질을 불살라버리고 끔찍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망하게 할 암과 같은 문제였기 때문에 철저하게 다스린 겁니다. 아간은 죽었습니다. 아간만 죽었습니까? 일가 친척이 다 돌에 맞아 죽고 그 돌무덤을 26절에 보면 세우라고 했어요.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골짝이라고 부르더라 그랬습니다. 아골골짝 빈드레도의 그 아골골짝이 이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분노하신 장면이 많이 나오지만 이 장면처럼 분노하신 장면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은 내 속에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실패의 원인을 믿음의 눈으로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힐턴 호텔의 창업주 카누라드 힐턴이 호텔 사업을 시작하고 잘 나가다가 32살 때 크게 망합니다. 빚쟁이질의 독촉도 그렇고 더 이상 재개할 자신이 없어서 어느 날 인생을 끝나기로 결단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그런데 인생을 마지막 끝내려고 하는 순간 어린 시절 어머니 들었던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카누라드, 이제 네가 어른 되면 부모 곁을 떠나게 될 텐데 내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라. 기도할 때마다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거라. 돈을 많이 벌어서 자신만만하게 살 때는 생각나지 않았던 어머니의 말씀이 인생을 끝내려는 실패의 순간에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순간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하랑방탕한 제 인생 주님 아십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밤새 회개하고 도망다니던 빚쟁이들을 찾아갑니다. 간밤에 있었던 자신의 일어났던 일들을 빚쟁이들을 모아놓고 용서를 구합니다. 사실 이래서 다 끝내려고 했었습니다. 다시 살아난 생명으로 최선 다해 노력해서 갖겠으니 기다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빚을 줬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당신이 하나님 믿고 새롭게 재개하겠다니 내가 돕겠다. 그렇게 다시 시작한 사업이 일어났고 오늘날 세계 최고의 호텔 기업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시카고에 가면 베델 장로교라고 있는데 거기에 저 어렸을 때 친구가 장로로 있어요. 30 말에 엄청 크게 사업을 망했어요. 그런데 다시 사업을 시작했어요. 제가 물어봐, 야, 너 어떻게 다시 살아났니? 어떤 시카고에서 크게 사업하는 분이 자기를 찾아왔더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해 드린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망하는 건 괜찮지만 당신이 망하는 건 내가 볼 수가 없어 그랬어요. 당신이 망하는 거는, 당신 같은 좋은 장로가 망하는 건 내가 보기가 너무 힘들어. 사업에 자본금을 다시 대줘가지고 다시 살아났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저는 그 친구가 돈을 많이 버나 안 버나 보다 더 감사한 거는 그렇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믿음에 있던 그 모습이에요. 사업을 크게 망하고 제가 너무 속상해서 전화를 했어요. 야, 준일아, 어떻게 네가 망하냐? 다른 놈들이 망하면 모르지만 어떻게 네가 망하냐? 하나님이 어떻게 너한테 그러실 수 있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친구가 저한테, 야, 너 목사 맞냐 임마? 그래요. 너 목사 맞아? 너 하나님을 지금 이 순간에 네가 그렇게 원망하면 어떡하냐? 너 목사 맞아? 그래. 아주 저에게 늘 감동을 주던 친구입니다. 실패는 원인이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 실패할 때는 내 자신을 하나님이 보시는 나로 다시 돌아볼 때입니다. 기도할 때죠. 실패했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는 살기 시작하는 때예요. 우리 자신들의 죄를 철저히 구체적으로 돌아볼 때,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전투의 대열을 점검해야 됩니다. 왜? 실패에 너무 오래 머무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럴 여유가 없어요, 우리는. 앞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나가야 할 길만 있지 뒤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한두 번 실패했다고 패배했다고 인생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뤄내야 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고 지켜야 할 가정이 있고 세워야 할 교회가 있기 때문에
실패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박노해 시인이 새로운 실패를 하자라는 시를 썼어요. 새로운 실패를 하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돌아보면 내 인생은 실패투성이. 이제 다시는 실패하지 않겠다.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겠다고 조용히 울며 다짐하다가 아니야. 지금의 난 실패로 만들어진 나인데 실패한 꿈을 밀어 여기까지 왔는데 나에게 실패보다 더 무서운 건 의미 없는 성공이고 익숙한 것에 머무름이고 실패가 두려워 도사리는 것.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성공했지만 의미 없는 것들이 있고 비록 실패했지만 더 의미 있는 것도 있다. 누군가는 의미 있는 실패라도 하며 쓰러져야만 그 쓰라림을 딛고 넘어 새날은 온다. 이제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말고 준비에 실패함으로 실패를 준비하지 말고 실패를 정직하게 성찰하며 늘 새로운 실패를 하자. 늘 새로운 실패를 하자. 다시 일어나 하나님 명령 순종하고 기도하고 또다시 가나안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